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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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이전에 2번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는지를 내가 이렇게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또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이나 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이끄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드는 것은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뭐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또는 우리 심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우리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냐? 꿈을 통해서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심령을 통해서도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뭐 사람을 통해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일하시게 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시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것이냐라는 그런 확신들이 잘 안 서고 잘 분별이 안 된다 했을 때는 먼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발견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분별하기 시작했을 때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를 더 분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정말 이 세상 거듭나지 않는 교회되는 사람들이나 세상의 불신자들은 알 수 없는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리고 거듭난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밝은 빛으로 눈을 떴을 때 보이는 새로운 하나님의 그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새로운 세계, 이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고 가끔씩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가끔씩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것 같다라는 삶 속에 살아가는 것과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여정 가운데 자녀인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거를 내 믿음의 깊은 뿌리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정, 이것이 진짜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정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떤 자료에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등의 등불이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약시대 때는 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길을 걷게 되면 이 땅이 고르지가 않기 때문에 되게 많이 이렇게 거칠고 넘어지고 다치거나 해요. 신발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촛불 같은 등불을 발등에
등을 딱 갖다 놓고 양발, 오른발, 왼발에서 디딜 때마다 밤에 불빛이 비치도록 하는 그런 삶 풍습에서 나온 구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비추어 주신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의 빛이다. 그러면 빛은 이 어두움을 물리치게 합니다. 밤에 다니려면 빛이 있어야 돼요. 밤에 다니지 않으면 껌껌합니다. 여러분, 뉴질랜드가 우리가 조금만 실버데일 쪽으로 가게 되면 신호등이 이렇게 고속도로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가로등이 없다 보면 엄청 껌껌한 거를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어요. 빛이 있으냐 없느냐의 차이는 어두움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에 비치는 빛이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우리가 그 길을 안전하게 가고 있느냐 못 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 왜 말씀이 빛으로 표현되어지나 했을 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쉬운 성경에 그분이 모든 것이 만물이 그분을 통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이 다 생겨났습니다. 그분이 없이는 생기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안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생명을 강조합니다.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어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빛, 생명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 말씀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인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근거에서. 이 기초가 없으면 자꾸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착각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기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선물의 보증이 뭐냐?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말씀을 확증해 주기 시작하면 우리가 거기서 뭐를 경험하냐면 생명을 경험하고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어진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있었던 어둠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왜?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아까 본문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5절에 이어지면 뭐라고 하냐면요.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이기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마태복음에 선포를 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앉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둠에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 어둠에 빛이 임하였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이해돼야 돼. 근데 이게 머리로는 그런구나 뭐 이런데 이게 실제로 믿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구나. 근데 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지? 여러분, 어둠이라는 게 뭡니까? 어둠이라는 거는 영적으로 여러 개 성경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어둠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다. 제가 영적으로 불교신자였고, 그리고 불교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축구 때문에 교회를 1년 동안 열심히 학생부를 다녔습니다. 아침 9시 마포에서 버스를 2번 타면서까지 제가 학생부 9시 예배를 지각하지 않고 매번 참석했어요. 그때 저는 살았으나 죽은 존재였어요.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죠.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침에 그 즐거움이 너무나 넘쳐갖고 주일날 일에 사실은 부모님 장사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내가 이거 교회는 꼭 가야 된다 이러면서 교회를 아침 9시에 그 아침 주일날 아침에 버스에 사람들 별로 없어요. 버스도 자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9시를 맞추겠다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상태에서. 그러나 1년 다니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안에 계시지 않고 밖에 계시지만 갖고 인생에 대한 질문을 주고 정말 진지한 삶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고 우연히 학생부 수련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빛이 내 안에 비춰졌어요. 그랬을 때 제가 어둠에 헤맸던 인생이 도대체 뭐냐 답을 못 찾았던 그 답이 빛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이전에 어둠에 살았던 그 절망감, 그 비관적인 생각들, 그리고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고통의 바다구나는 그 어둠의 생각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빛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바꾼 거예요. 내가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우연히 한국에 태어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우연히 부모님 가운데 태어난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부터 왔구나. 이게 빛인 거예요. 어둠에 있을 때는 내가 재수가 없어갖고 우리 아버지 사업하신다고 맨날 망하고 그래서 거지같이 살고 맨날 돈 때문에 쩔쩔매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 너무나 내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고 싫어서 어떻게 하면 그냥 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까 막 이러면서 고등학교 때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놀고 이게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던 거예요. 이게 어둠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했을 때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둠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 영의 생활이 많이 죽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살지만 육신의 삶 속에 많이 빼앗기고 마귀의 이 유혹에 많이 넘어가서 마귀이랑 같이 사는 어둠 속에 놀다가도 가끔 이렇게 하나님한테 온다고 오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해요. 양다리 거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조금 살고 있어요. 조금.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그냥 숨만 겨우겨우 마치 산소 마스크 쓰고 사는 그런 환자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둠에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병든 상태, 마음이 눌린 상태, 또 어둠에 있다. 저는 영적으로 이 소경과 같이 사는 거예요. 보지를 못해요. 주님을 못 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은 막 보지만 주님을 못 보고 사는 경우가 꽤 많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 유인2 영화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기사 읽으면서 유명한 배우가 왔는데 와, 완전 아이돌이라는 게 알았어요. 사람들이 짧은 영상, 뉴스에서 나오는 영상 보니까 막 4층 쇼핑몰에 막 그냥 사람들이 그야말로 완전 미쳐가지고 막 그래요. 우리가 거기에는 열광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눈이 막 띄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고 그냥 소경으로 살아가는 인생. 성경에 보면 귀머거리가 나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귀 기울여서 듣는데 이 귀가 먹은 이 귀머거리들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있고 성경을 읽는다고 읽지만 마음에 귀가 닫혀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둠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완전히 어둠에 있지는 않지만 약간 가늘게 들려요. 약간 가늘게 봐요. 가끔 이렇게 보이고. 그 상태가 정상적인 우리의 삶의 상태가 아닙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고 보이고 확실하게 들리는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펼치면 그 말씀에서 빛이 나옴으로 우둔한 사람조차도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 옛날 성경은 두루마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롤을 딱 펼치는 순간 그 말씀에서 빛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둔한 자는 생각이 어리석고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안에 뭔가 빛이 나니까, 그 말씀 안에 빛이 들어오니까 생각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래서 이렇구나. 이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주님이 이래서 이러셨구나 라고 깨닫는 것, 그게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거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하고 나서 한번 읽고 됐어, 이렇게 하는 단순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개인의 형편 속에서, 개인의 그 마음의 어떤 그 구조나 내용이 다 달라요.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실제적인 빛과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중심으로 제가 몇 구절 한번 했어요.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로 살게 하소서. 자, 이것이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거는요, 비유적으로 얘기하지만 자기의 상황이 감정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진토가 뭐냐? 흙구덩이, 티끌. 이거는 바닥을 완전히 쳤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에서 몇 번의 바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비전교회 개척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에, 지금도 두 번째 그런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그랬을 때 무엇이 나로 살게 하느냐, 무엇이 나로 소망을 갖게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완전히 밑바닥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흙구덩이 속에서 머문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해줬던 약속의 말씀들. 이 말씀이 우리의 감정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시편 또 119편 154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셔서. 자, 쉬운 성경에 주께서 내 변호인이 계셔서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셔서. 여러분, 살려달라는 게 뭐예요? 이 고통 중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살려달라는 고백입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이 나의 변호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고소하고 손가락질 해도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셔서 나를 변호해주고 나의 삶을 이해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사람을 향해서 뭔가 내 힘으로 그 상황을 자꾸 이렇게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서 나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감정적인 고통에서, 말씀이 내가 정말 묶이고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시편 119편 4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쉬운 성경에 주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이렇게 보면 이번 주일날은 이번 2024년에 제가 새해 말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코팅하지 않고 이제 그냥 앱으로 나온 거 소개시켜줘서 거기서 말씀 뽑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새해마다 말씀을 구절을 뽑는데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진짜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살아있는 말씀 한 구절,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 한 구절이 있다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마음을 호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느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존 파이퍼 목사님, 소망은 한 번 받았으면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풍성해지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소망을 붙잡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말씀을 붙잡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았을 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19편 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굳게 붙잡아 주소서.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자,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살게 하시면 내가 소망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망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왜?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소망을 가지게 됐는데 왜 이 소망으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말씀대로 소망을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말씀으로 컨펌되어지고 그 소망이 말씀의 그 기름 부음으로 내 안에 말씀으로 깊이 뿌리 박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품은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소망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기로 확신으로 확 오지 않으면요, 아직도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아직도 그 사랑의 풍성하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는 사람의 육종으로나 육심으로 나지 않고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단순히 지옥에서 피해서 천국에 가는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영 가운데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그러나 이제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본능 분이신 성령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주시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 생각나게 하시도록 너희에게 또다시 이루어줄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내주에 계십니다. 아멘. 이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또 카운셀러처럼, 헬퍼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성령님 없이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가지고 말씀 보고 이거네 하면서 좋아서 막 이런데 이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를 보셔야 돼요. 생명이 있었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으면요, 마치 어둠에 빛이 비치듯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데, 내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계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래서 이미 나는 죄의 값은 해결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희생 제물로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내가 왜 자꾸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처럼 멀리 계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계속 요구하시는 어떤 분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 번째 아들처럼 살아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뭔가 섬기고 봉사합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동생에 대한 질투, 시기, 분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인데 그 동생에 대한 시기와 분노, 원망, 그 원망을 또 아버지께 합니다. 아버지는 한 번이라도 내 친구들을 모아서 염소 새끼 잡아주면서 잔치해 준 적이 있냐? 본인이 요구를 안 해놓고. 이런 우리의 인생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아들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메마르고
아버지와의 인격적 관계가 없으므로 이미 아버지가 주신 풍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모자른다 생각하고 부족하다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친구들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받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왜 그렇습니까? 어둠에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빛으로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아버지고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줄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빛인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빛을 주듯이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길이 이게 잘못된 선택이고 잘못된 길이구나 깨닫고 다시 주님의 길로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신명기에 보면 마지막에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중간 길은 없어요. 중간에 대충 양다리 거쳐서 이렇게 산다 그러는데 그거는 진짜 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과 저주의 길. 저주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 저주의 길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축복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마에 표로 삼고 손목에 기호로 삼고 앉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강론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막 들어와서 이 말씀이 정말 실제가 되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내가 새 언약을 이스라엘 집에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 세우겠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는 것. 그거는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실제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다쳤던 문제, 내 인생에 고통스러웠던 문제, 내가 알지 못해서 헤매고 했던 문제의 빛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심기운 신비,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문자로 보는 이 말씀이 우리가 먹고 이 말씀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먹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향해서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나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말씀을 모르느냐? 성령과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이미 풀어진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면서 증언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사시는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귀가 먹었으니까. 왜? 우리가 여전히 막힌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냥 문자에서 읽혀지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이 닫혀있고 보지 못했다기 때문에 어둠에 있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는 실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있었던 사실은 몰랐던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읽다가 예수님께서 이러셨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그것이
큰 한방이 아니더라도 그 말씀 한 구절 읽다가 하나님께서 작게 정말 작지만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 이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하시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심겨주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열심히 신문을 이렇게 읽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읽다가 메이저 신문인데, 어떤 기자가, 여기자 같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사회부 기자인데, 일상생활에 대한 막 기사를 이렇게 자기 쓰다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왜 자기는 왜 아침마다 일어나면 아이들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화가 자기를 삼키고, 이 사람 크리스찬 아닙니다. 이 기자가. 그러면서 화를 막 내고, 그래서 화내지 말아야지, 화내면 안 돼, 이런데 금방 또 화내고, 그래서 그 마음이 망가지고, 괴로운 감정으로 신문사에 나가서 일하고 근데 자기가 최근에 요가를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명상을 했는데, 자해 명상법이 있대요. 자기를 스스로 사랑하는 명상법. 그러면서 좋은 말들, 자기에 대한 좋은 말들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되게 마음이 좋아졌다. 여러분, 인간의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혀에는 건세가 있고, 그래서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인간의 말이 그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초강력한 역사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못 믿어.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제 나름대로의 안타까움입니다. 왜 그냥 너무 세상이 자라온 환경이 너는 부족해. 너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그것 갖고 되지 않아. 그것 갖고 인정받지 못해.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생각과 이 말과 이런 것들이 너무 내 안에 오랫동안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어둠의 겹겹이 쌓여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사랑받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의 빛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내 안에 무식 안에 계속적으로 말로 사람들의 표정으로 행동으로 계속 부족해라고 너는 아직 멀었어라는 그런 그 생각이 그 사람 안에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이 빛이 아직 그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내년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성령의 강력한 말씀의 사역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 아버지하고 안기고 감사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서로 사랑을 했으니까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 생명과 빛이 서로 막 흘러가는 그것이 제가 갖는 단기적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줬어요. 이거는 복음의 본질 안에서 그 본질로 변화되는 여정이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읽고 먹고 짧게라도 이 별거하는 것처럼 해도 그 말씀 안에서 계속 말씀으로 들어가면 진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셨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베드로야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말씀의 풍성함으로
우리 안에 생명과 빛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요. 제가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말씀 나누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배경이 뭐냐면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이미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하는 말은 나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한 내 말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서라도 나를 믿도록 하여라. 빌립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거처를 준비할 것이고 막 이러면서 아버지 얘기를 요한복음에 90번 이상 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봤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신앙에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의 신비함을 봅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한 분이면서 또 동일하게 각각의 인격을 가진 세 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이 세 분을 하나로 합친 하나님으로 얘기하자면 30년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단이에요. 한 분이면서 세 명인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몸 안에, 이 육체 안에 성령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중요한 건 성령님이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어떤 목사님이랑 대화하다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 내가 행동 중심으로 막 열심히 목회를 할 때라서 제가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이 사랑과 말씀 가운데 계시해주고 역사하시는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뭔가 대단하게 막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뭐를 봐서 또 어떤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좋아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받았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셔요.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또 미안합니다. 제가 결론 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다 지역별 셀 모임을 했는데 제가 커넥팅이라는 그 말씀 가지고 잠깐 얘기했을 때 그 어떤 책에서 얘기한 거를 잠깐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소에 모집한 군인으로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군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군사이긴 해요. 근데 영적인 군사인 우리에게 화 잘 내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똑바로 못해. 발굽혀펴기 50번 하나 둘 셋 하면서 막 겁을 주면서 막 정신을 빼놓고 막 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정하게 팔굽혀펴기 50번 해야지. 왜? 네가 군인으로서 너의 삶을 군인으로 강력한 군인이 되려면 팔굽혀펴기 50번은 해야 돼. 근데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속삭이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급하고 나를 푸시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평강 가운데 차분함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중심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계시를 기대하고 깨달음을 기대하고 성경 말씀을 계속 매일 묵상하는 생활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교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딱 읽는데 뭔가 깨달아졌다. 이게 내 생각과 지식에서 나온 깨달음인지 아니면 나는 그냥 그렇게 읽었는데 그냥 깨달아졌다. 아하! 성령님이 주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령님은 계속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내 삶이 내 중심이다 보니까 그거를 잘 모르고 막 지나는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계속 일하고 계셔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매일 성경 읽기 묵상, 여러분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정말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해보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집중해보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실제로 들어가보고 예수님께 했던 치유, 예수님께서 하셨던 치유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따뜻한 말씀이 내가 정말 실제로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진짜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처럼 느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닫기 시작했을 때 이건 성령님의 사역인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그 구체적인 영역에 있어서 깨닫게 하시고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